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목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인 더 워십 에이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요, 저희가 34절, 35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귀한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들을 두고 어떤 한마디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처해진 환경마다, 조건마다 그 이야기는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임이 틀림이 없겠죠. 주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디도미로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새 계명을 준다 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 하셨지만 현재형으로 사용하신 것은 2000년이 지난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의 조건 혹은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오늘 서론 부분에 제가 1절을 읽어드렸지만 1절을 앞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 뒷부분까지 함께 읽어드리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는데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사랑과 사랑 사이에 끝까지라는 부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텔로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말, 끝, 그리고 마지막, 종결을 의미합니다. 근데 끝까지라고 하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이제 지배적인 의미인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의미를 묵상하면요, 특별히 어디에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어디 앞으로, 그리고 어디에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요, 끝 앞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은 끝 앞까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외에 끝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방법으로 사랑하거나 이만큼 사랑하거나 저만큼 사랑하는 다른 옵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텔로스 에이스 아가파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죽음 아니면 사랑하신 양자택일에 그 죽음 앞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죽음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요.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요, 오늘 텔로스 끝, 에이스 끝까지라고 사용된 이 부사는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텔로스 에이스라는 이 부사가 적혀진 문장에서는요, 꼭 공통적으로 또 뒤에 추가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디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끝까지 견디는 자, 마가복음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사랑한다, 끝 앞까지 사랑한다, 이 사랑 외에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의미는요,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더 워십 에이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나의 예상과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그 사랑이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견디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매우 간략합니다. 그것은요,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서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요, 나의 유익과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한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더 쉽게 말해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제자란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있잖아요. 오늘날의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제자라고 봤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끝까지 견디며 교회를 사랑했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성도들을 사랑했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견뎌내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 끝까지 인내하며 견딘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그렇죠? 12명이었고 가룟 유다가 목숨을 잃고 마띠아라는 다른 사도를 제비뽑기로 뽑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적인 권위를 받아 세워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럼 총 이 13명의 사도 가운데 그의 죽음들을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제자들의 한에 있어서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을 잘리는 그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영어로 말덜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마르티스, 헬라어로 원뜻은 정보를 가진 자, 지식을 전달하는 자로 한글 성경에는 증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증인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고, 그럼 결국 오늘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은 순교자라고 했을 때 그 순교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목숨을 내걸고 자신이 목격한 바 있고 확신하고 있는 바 증거해야 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르침 속에 끝까지 견디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누구를 끝까지 견디며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랑의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끝까지, 그리고 제자, 순교자, 증인, 끝까지와 증인이 들어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땅 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땅 끝이라고 하면 지리학적으로 어느 순간의 그 끝의 지점,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점을 넘어가는 곳이 땅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지구 어느 끝 부분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에서 이 말씀을 이제 비전으로 잡고 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미 전도 종족 국가에게 아프리카 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지리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은유적으로 이 땅 끝을 해석하면은요, 제가 요즘에 그 묵상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의 서적에서 이 땅 끝을 지리학적이 아닌 대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너무나 멋진 해석이 있어서 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땅 끝을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로 해석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서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1632년 갈릴레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며 종교 재판에 의해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주장을 함으로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일직선으로 돼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발하는 그 출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지점, 그리고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곳이 바로 여러분의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지인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증인은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땅끝에서 그 땅끝과 함께 나누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워십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나의 아내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함을 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람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디며 인내하며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이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래 참는다 해서 참는다는 동사는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는다라는 동사의 헬라어는요, 스테고라는 동사로 사실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어떻게 참습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고 뭐 짜증을 내도 내가 참는다는 겁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헬라어 원어 동사는 이제 덮어주다라는 동사의 스테고고요.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바로 지붕이라는 스테게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오래 참고의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 사람, 나의 땅 끝에 지붕이 되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연약함, 추함,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붕에 덮음을 받으면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 안락하고 편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막아줍니까? 우리의 비, 폭우, 거센, 뭐 우박 다 지붕이 막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붕 가운데 이제 아래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편안함, 안락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 그 땅 끝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오래 참아야 될 그 사람을 지붕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 허물, 추함,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 속에 그 모든 연약함을 덮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금 오래 참는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였죠. 하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끝 앞까지 사랑하라. 오래 견딤으로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을 통해 너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증인, 순교자가 돼야 한다. 그러면 끝 앞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나의 땅 끝에 지붕이 되어주는 것. 그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이 되어 그 사람의 지붕이 되어 외부의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그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한 울타리 지붕이 되어 그 사람을 지켜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여러분의 땅끝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 제자, 증인, 순교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오래 참음의 사랑과 인내하는 사랑, 견디는 사랑에 대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오래 참으며 견디며 지금은 내 예상과 내 기대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 추함, 허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오는 그 과정 속에 외부의 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그 지붕, 그 스테고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에 함께 하사 우리의 지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나의 땅끝 가운데 선포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